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잠언 13장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기 앞서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김경민 권사님께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귀한 권사님 수술하는 과정 잘 이겨내시고 수술한 이후에는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신 또 귀한 권사님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증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들을 읽어오시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이와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포지션이라면 굳이 이만큼 정도의 지혜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조금만 지혜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들어가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혜가 굳이 나한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은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많은 지혜가 필요할까? 그냥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몇몇 가지 지혜만 있으면 굳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만 해도 로봇을 만들면 어땠냐면 이게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뻣뻣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속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가 큰 이런 큼지막한 부속품만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이 반경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고 과학의 발전이 있으면서 똑같은 크기라면 그 안에 아주 작은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속품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요즘은 거의 사람의 움직임과 유사할 정도로 많은 그런 부드러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금해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니까 아주 사람답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지혜가 많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나의 삶의 긴밀한 부분의 지혜만 갖고 있으면 인생이 삐걱거립니다. 그것만 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직업적인 일을 해나가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 살아가고 다양한 대화를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지혜가 갖고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삐긋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봇으로 우리가 비교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고 나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계속해서 솔로몬의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가 한두 절만 보기도 그것도 좀 섭섭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기술된 면들 그리고 여러분이 딱 읽어서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몇 가지 부분들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거만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언에서 아버지의 훈계는 단순히 아버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의 훈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말 이렇게 쓰여지는 모든 표현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내면화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신앙 고백적인 모습으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 아비의 훈계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겉으로만 보면 아버지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 내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보다 학업의 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 대화나 언어들이 나보다 훨씬 더 어휘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녀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그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은 내가 오염되어 있고 더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지혜를 통해서 오염되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이 비슷한 맥락의 글인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기 복록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먹다, 식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축복들, 음식과 관련된 풍요로움을 말할 때 여기 아칼이라는 복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상의 생활이 이 복된 삶으로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강포를 당하는, 빼앗기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도 같은 맥락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함부로 쉽게 입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살펴봤던 입술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말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부지런한 자에게 삶이 풍족해지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커서 마음이 풍족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까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고 만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합에서 지는 선수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속상합니다. 잠깐만 몇 초만 견뎠어도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어도, 저 사람이 조금만 체력이 좋았어도 정말 금메달 겸이었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속상하게 2등, 3등이 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 때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래 너 잘 싸웠어 하면서 씩 웃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을 다한 것이잖아. 그러니 수고했어. 잘 싸웠어.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지런히 일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마음에 만족스럽다면 그 사람은 노력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 만족하며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지만 그거 없어도 내가 노력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네, 여기 보게 되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흉악하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악취를 풍기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고 부끄러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악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자꾸 대조하는데 악인을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악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여기서 보면서 거의 살인죄를 지을 정도로 사형에 언도할 만큼 흉악한 범죄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은 그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일이 됩니까? 결국은 수치스러운 자기가 한 일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출 수도 있고 처음에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호도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행위가 흉악해서 악취를 풍기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되어 있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속이고 아무리 낯빛이 변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두꺼운 얼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악취가 풍기는 행동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운데 수치를 당하는데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럼 악인은 뭘까요? 행위가 흉악하다는 것은 그 거짓말, 흉악한 거짓말을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짓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그 사람의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판 돈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마치 다 바치는 것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땅을 팔고 얼마를 드리고 있는지는 그 두 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남들에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 모함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거짓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하면 악인의 행위가 그 흉악한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서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되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아이고 나는 거짓말하면 들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좋은데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어떤 거짓말에도 참 평안해서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남들이 잘 속다 보면 그 거짓말이 우리가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자꾸 큰 거짓말을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거짓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행동, 이 거짓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생각하고 늘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 말이 정직한 사람을 말한다면 6절은 행동이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티초르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생활하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말과 행실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도 정직하고 행동도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내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 봐,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돈이 중심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대접해야 돼, 이렇게 돈이 중심인 사람, 마치 사람과 돈을 동격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기회가 참 좋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가난한 채 한다는 거죠. 누군가 내 물질을 빼앗아 갈까 봐 가난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수준을 맞춰가며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지만 나 돈 많아 과시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생활 수준을 맞춰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돈을 잠깐 감추는 사람. 반대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후자죠. 재물이 있으나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수준을 맞추며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 많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사실 그래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지역이 특정한 부를 독점하는 그런 지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돈이라는 기준을 놓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백화점에 가서 VIP 대접을 받고 마트에 가서 더 좋은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그 순간은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이 차별받고 그런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회상을 우리가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백화점에 돈을 많이 써서 자스민 회원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기왕 자스민 회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을 그들에게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8절도 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9절 말씀은 참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여기 빛, 등불을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환하게 결국은 빛나게 되어 있고, 악인의 등불이 처음에는 환하게 밝아져서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너무너무 부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행동은 처음에 너무나 어둡고 악인이 했던 행동은 너무나 밝아 보여서 참 내가 저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더 잘 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의인의 빛은 너무나 어두워 보이고 악인의 등불이 반대로 너무나 밝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망해야 하는데 정반대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얻게 하는 겁니까? 막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현재는 지금 당장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의인들의 행동들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의 그 빛나는 행동처럼 보였던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깜깜하게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된다고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배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 24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0절과 11절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12절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남편과 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벌써 몇 년씩이나 지났는데 왜 아예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 저 정도 교회 다녔으면 믿음이 분명히 좋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저 정도 상태에서 더 나아지질 않는 것일까? 혹은 여러분의 삶에 꼬이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실망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즉 생명과 활력이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지만 결국 소원은,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죠. 그럼 그 간증이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답답할 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내 삶에 함께 하셨지,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하는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셀미니 사망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샘과 같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것, 사모하라는 것,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럼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사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의 집에 오래전에 사놨는데 저 뒤에 떨어져 있어서 읽지 못했던 책이 어제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 책들은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한 책이죠. 그 책이 아무리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책을 샀지만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은 저에게 아무런 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그 책의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그 책에 대한 지식이 제게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책에 있는 지식을 토대로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책을 읽지 못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나의 삶에 움직여서 그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생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지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비단 책이나 어떤 매뉴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찬양 가사를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그 찬양 가사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그 찬양 가사가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면 어떨까요? 그 찬양 가사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어제 찬양만 거의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부흥회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찬양을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도 듣고 은혜라는 찬양도 들었는데, 특별히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 맨 아래 유튜브에 댓글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문득 그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있을까? 가사가 좋아서 듣고 있는 것일까? 아는 찬양이라 듣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문득 그 찬양 한 3번째 아래에 있는 댓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모두 끊어져서 손가락 4개가 잘라졌다는 거죠. 모두 끊어져서 병원에서 괴물로 변한 손가락을 부여잡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성경에
얼굴을 품고 한없이 울고 말았답니다. 내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망가졌어도 모두 자르지 않고 형체라도 남겨주심이 감사했습니다. 으깨져서 형체도 없는 손가락을 150바늘이 넘게 꿰매고 핀으로 고정시켜 회복케 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손가락 5개 중에 4개가 거의 다 잘라져서 약간의 형체만 남아있는데 150바늘이라 꿰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만큼 남겨준 것만도 은혜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찬양 가사의 지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지식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 순간 그 찬양 가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로, 좌절하고 울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은혜가 그의 삶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글도 그 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는 동안 저와 저희 아들들은 이 찬양에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다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들들이란 이야기는 적어도 2명 혹은 3명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란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찬양의 가사를 지식으로 알게 되니까, 그 지식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게 되면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2 사람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지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지식으로 행동하고 찬양의 지식으로 행동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잠언 13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지식으로 삼고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거센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찬송은 가사가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심을,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함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2,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사에 하는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절망적일 때, 낙망할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행동할 때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무너져 있는 마음 속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그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늘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당장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답답한 현실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 질병의 역사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치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난처에서 안전히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답게 살 때 이 세상에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대학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가장 알맞는 곳을 진학할 수 있게 달라고, 항종직 선거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찾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경민 권사님 오늘 유방암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를 붙들어 주셔서 최고의 수술되게 하시고 이에 빨리 회복되고 완벽히 치유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교회 안에 항암 치료가 있는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